성경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올해 이제 이 고난주간 말씀은 이제 올해 표를 가지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복을 심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째 날에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찾아왔다. 카이로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또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복이시다라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대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 또 셋째 날에는 고난도 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이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체험하고 욥의 이야기처럼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뭐 이런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복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냐면 이제 복은 심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심는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복을 심기 위해서는 쉽지만은 않지요. 이제 봄에 농사 짓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제 굳어진 땅.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 가운데 길이란 말이 있고 길들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 이제 농사를 쉬면서 사람들이 길로 다니지 않고 밭을 이제 질러 가지요. 뭐 다 노는 땅이니까. 그러다 보면 자꾸 다니던 데가 이제 그 농토 가운데 길이 생깁니다. 길이 나지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하도 밟고 다니까 딱딱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농사를 다시 하기 위해서 땅을 전체를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갈아엎는 과정들이 이제 어렵지요. 우리의 마음에도 어떤 일들이 익숙해지고 길이 나면 그것을 갈아엎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다 적당한 비료를 줘야 되지요. 그 비료를 주면서 땅이 영양가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들. 우리의 마음에도 그러한 비료를 주는 일들이 필요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씨를 뿌리지요. 요새야 뭐 이제 요새도 사실 보이지 않는 종자 전쟁입니다. 과일이라도 내놓고 곡식이라도 내놓으면은 좋은 것들을 뿌려야지만이 그래 그 좋은 것들을 거둬들이는데, 이 사실 보이지 않는 종자의 전쟁을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뿌리고 거두는 이것도 다 특허받은 것들을 갖다가 사다가 해야 되니까 이제 이것도 우리는 전혀 못 느끼는 가운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이제 그 안에도 놓여 있습니다. 아무튼 옛날에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보릿고개라는 단어도 있었고,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걸 뿌려야 된다라는 것, 이걸 거두게 될지 거두지 뭐 신고도 나지 아니할까, 아까 우리 찬송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뿌려야지 사실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도 그 보릿고개를 지나며 먹을 것이 없어서 뭐 심지어는 뭐 나무 뿌리를 씹기도 했다는, 그러면서도 봄에 뿌려야 할 그런 종자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뿌려야 되고, 이걸 언제 거둘지 모르는 것들을 뿌려야 한다.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니지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뿌리면 우리가 뿌린 것만 자라는 게 아니라 엉뚱한 잡초들이 자라고, 그래서 농사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눈물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보니까 참 우리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세상이 참 만만치가 않아요. 어제 뉴스만 해도 여러 가지 마음을 심나게 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이가 이제 고독사 했는데 그 사인을 알아보니까 마약 중독이에요. 근데 인제 그 유품을 정리하러 간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잘 살아 보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어쩌다 마약 중독에 빠졌고 자기 계획과는 달리 이제 다른 결과가 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근데 이제 그 과정들을 얘기 들어보면 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쉽게 벌려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마약을 주는 거야. "마약이라고 주겠어요?" "살 빠지는 약이야. 머리가 좋아지는 약이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받아 먹었고 먹다 보니까 좋으니까 점점 빠져들다 이제 중독이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너 사 먹어." 그러면서 인제 막 돈을 뺏어가는, 그러니까 세상에는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사랑하는 일인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만나서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근데 뉴스를 듣다 보면 그 아름다운 일만 있지 않더라고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폭력도 일어나고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비극적인 만남,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만난 줄 알았는데 이게 정말 사랑해서 만난 건지 악용하기 위해서 다가온 건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악한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제는 두 가지 뉴스가 이제 옛날 얘기들이지만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유튜브에요. 그 두 가지 뉴스인데 중학교 남자아이가 늦게 퇴근하는 40대 여성을 갖다가 자기가 잘 안다면서 집에 데려다 주겠다 그러고서는 끌고 가서 학교 운동장에 가서 이 중학교 아이가 그 40대 여인을 갖다가 온갖 시킬 거 못 시킬 거 다 폭력행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가 막힌 일이죠. 또 하나 뉴스는 어 중3 여학생이 고1 여학생, 그러니까 자기보다 언니예요. 근데 이 중3 여학생은 몸이 체구가 좋아, 운동을 해서. 근데 이 고1 여학생은 작은 덩치야. 그러니까 이제 "언니 여행 가자." 그러고서는 이제 가출했던 그 언니를 잡아 갖고 데리고 다니면서 인제 얼마나 때렸는지 막 도망도 못 가게 이 중3이 고1 언니를 갖다가 눈썹도 면도칼로 다 밀어버리고 주워 패고 막. 그러니까 이게 세상 속에 있는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서로에게 악을 뿌리는 이들도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 보는 거지요.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왜 두었느냐라고 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고 있다. 어제도 이제 뉴스 온 소식 온 한 사람이 있는데 오래전에 이제 뭐 얼굴은 거의 만나지 못했지만 연락이 온 게 자기가 이제 운동하는 게 뭐냐면 꽃 심기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꽃밭을 가꾸자. 이제 이런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캠페인을 하니까 저더러 또 오라고 초청장이 왔어. 근데 참 이분은 암으로 인해서 투병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분이 막 아름다운 걸 많이 하더라. 음악회도 열고 작은 음악회도 열고 뭐 사진전도 열고 뭐 인제 이런 근데 이제 이가 인제 그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자 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요. 저도 인제 요새 이제 유튜브 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인터넷 또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오는 그런 그 기독교 이 정보 복음조차도요, 이단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일반 교회는 뭐 그렇게 큰 그 문제 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 사이에 이단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교회 뭐 이런 일처럼 해 놓지만 그 뒤에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마음속에 뭐 유튜브에도 가면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많으니까 선한 영향력이라도 끼쳐야 되겠다 싶어 갖고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지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그게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자라는 이야기인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이 복을 심는 일들조차도 좋은 일이잖아요. 복을 심는 일들인데 이 좋은 일조차도 쉽지 않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전하자마자 너무 감사하다고 고마운 이야기라고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때로는 무관심합니다. 때로는 아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이고 다른 이야기. 이제 이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일 가운데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지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는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막 꾸짖지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나를 위해서 한 일이다라고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좋게 보는 일들조차도 그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오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뿌리고 또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든 과정을 또 곱지 않게도 보고 또 심지어는 이제 대적하는 이들도 공격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 있는 그러한 이유지요. 이게 이제 외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내적으로도요.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쉽지 않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제 전도하려고 하면요. 전도 대상자가 압니다. 저 사람이 왜 내게 다가와? 저 사람이 왜 내게 친절을 베풀까? 이미 알아요. 어떤 분이 이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갖고 그 일을 갖다가 이제 계속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돕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벌써 알아차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김치를 담그면서 조금 더 김치를 만들어 갖고 갖다 줬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아는 거야. 그 김치 맛있더라. 조금 더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먹을 거 요만큼 한 거에서 좀 더 해갖고 갖다 준 건데 더 달라고 그러니까 또 더 갖다 주죠. 그러면 또 글로 끝나는 게 아니야. 조금 더 줘봐. 막 이제 도가 지나친 거죠. 일부러 혼란도 끼치고 어려움도 줍니다. 왜? 저 사람 나를 위해서 저렇게 의도를 갖고 다가왔으니 나도 의도를 갖고 괴롭히는 거야, 이 사람이 괴롭히는 거야. 당신이 언제까지 나한테 찾아오나 보자 이러면서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때로는 힘든 거예요. 때로는 이제 또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 속에는 이제 마지막에 또 나는 눈물은 불쌍하죠. 그 영혼이. 아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뺏기 못할까? 왜 이렇게 살까라는 그 영혼에 대한 눈물도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씨 뿌릴 때에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씨를 뿌릴 때는 씨가 다시 싹이 나기 위해서는 그 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적당한 습기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적당한 온도가 되어야지만이 그 껍질을 깨고 싹이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에 어떤 습도가 필요하느냐? 우리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땀방울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의 희생, 핏방울도 필요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근데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 가지가 있어요. 뭘 잊지 말아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그 사람들의 모습하고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처음부터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이 있고 이미 받은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울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이제 사울을 예수님의 이제 일꾼을 삼으시려고 할 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사람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저 사울을 우리를 핍박하는 저 사울을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해 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못 보니까 안수해 주고 눈 뜨게 해라."라고 했을 때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사울을 쓰시려고 하느냐. 저 사울은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지금도 어쩌면 우리를 다 잡아내기 위해서 쇼하고 있는 수도 있다. 그러니 왜 저 사람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잘 믿어주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바나바가 나서서 그를 두둔해 줬기 때문에 이 사울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설 입지가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이도 어려운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지요. 저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한 것만큼은 적어도 그는 그런 핍박을 넘어설 거다라는 이야기죠. 자기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런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는 나를 위해서 예비한 일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대로 이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산을 넘는 강도의 위협을 만나면서 물에서 또 빠져 죽을 뻔한 그리고 매를 맞으며 그러면서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잘 모르죠. 저도 새벽마다 앉아서 오랫동안 이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앉아서 기도하고 이름하지만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는 기도를 본인이 알고 있을까? 때로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지요. 날마다 새벽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찬양처럼 기도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지요.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기 위해서 또 많은 대가를 치르 근데 그것을 우리는 또 사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영국의 웨슬리 그쪽에 이제 여행을 갔을 때도 한 작은 교회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교회 갔더니 우리나라 지도가 목판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고 지금까지 그 기도가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저금통이 하나 있는데 초가집 모양이야. 거기다 동전을 모아가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계속 헌금을 해온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또 감사하게도 또 한국 사람이 그 교회를 맡아갖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빚진 마음으로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루었고 수고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런 날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이제 들어왔죠. 아펜젤라 또 언더우드가 부활절에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열렸는데 그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아펜젤라보다도 또 들어와 있는 이제 유명한 이가 되면 이제 우리 그 스크랜턴이라는 분이 들어와서 그 의사 내외하고 그 어머니하고가 들어와서 이화학당 또 배제학당 이걸 세우는 일들을 그이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감리교의 복음의 이제 시초인데 아실라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사람들이 오하이오 연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이에요. 참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아이가 지금 오하이오에 가 있는데 그 연회에서 우리나라에다 처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지금 동대문 교회가 사실 우리 감리교회 역사 속에 굉장히 한 획을 그었던 그런 교회인데 그때 박원순 시장 때 거기 공원을 만든다고 그걸 헐어냈 그 비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 가까운 영두동 교회 여기서 이제 안암동 로터리에서 그 대광 학교 쪽으로 가다 보면 그 길 건너편 거기에다가 지금 기념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 이제 스크랜턴 기념관 또 스크랜턴 기념교회를 거기 이제 서울연에서 또 우리 감리교 본부에서 지금 거기에 건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많은 이들이 이 땅을 품고 눈물로 기도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됐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눈에 띄는 단어였고 이제 마음속에 남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만큼 되기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 몇 번이나 놓고 싶었겠어요. 아유, 이제 여기까지야. 나는 더 못 견뎌. 나는 힘들어. 이랬던 그러한 선교사들이라든가 또 이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이라든가 또 기도하는 일이라든가 우리가 뭐 딱 전해줬을 때 바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그런 결과물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선교하고 하는 이 일들을 멈출 수 없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것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과정은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어서도 눈물이 나고 안타까워서도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결국엔 그것으로 오늘 우리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 몇 번 했는데 이번에 다시 뒤져보니까 그건 또 사실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 피라미드 속에서 씨가 나왔는데 그 씨를 심었더니 거기서 꽃이 났더라. 이제 그 인터넷이 이제 요새는 좋아져 가지고 AI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사실이냐 물어봤더니 그건 사실이 아니래. 그건 이스라엘 그 피라미드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씨를 팔아먹으려고 만들어낸 얘기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유대의 대추 야자가 그 아예 종자도 다 사라졌는데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 그 대추 야자 씨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발견된 거는 1960년에 발견이 됐고요. 그걸 2005년도에 심었더니 그 2000년 전에 대추 야자가 그 사해 그쪽에서 아주 건조한 그 지역에서 발견이 된 건데 싹이 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종자를 잘 저거 해가지고는 그것도 순나무가 있고 암나무가 있나 봐요. 그래서 다시 이제 했더니 꽃이 피웠다. 2000년 전에 대추야자가 꽃 피워갖고 열매를 맺었다. 그런 얘기는 이제 사실이다라는 게 나왔고요. 그보다 더 오래된 것도 하나 있습니다.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서 발견된 그런 것인데 32,000년 전 거랍니다. 32,000년 전에 그 종자가 발견이 됐는데 그거 자체가 그런 건 아니고 연구하는 팀들이 매달려 갖고 이제 뭐 줄기세포 이런 거 하듯이 그 씨앗을 갖고 그걸 했나 봐요. 32,000년 전에 꽃을 피웠습니다. 실내내 스테노필라. 아마 이제 인터넷에서 오래된 발화 기록에서 쳐보면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요, 대하연이라는 곳에서 이제 연꽃이 피었는데, 대하연이라는 연꽃이 피었는데, 1300년 전, 그래서 이제 1920년에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50년도에 그 마른 그 호수 진흙바닥에서 발견이 된 것이 이제 꽃이 피었는데 이게 1300년 전이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경포도에서 이 정도 오래되진 않았지만 1960년대, 70년대에 농지로 만들었던 그 땅에서 다시 그걸 갖다 습지로 만드는 과정 속에 꽃이 피었는데 이미 사라졌던 그 가시연꽃이라는 것이 다시 꽃을 피워갔고요. 그게 땅속 깊이 진흙 속에 묻혀 있던 건데 습지를 만들고 나니까 그 연꽃이 다시 올라왔다라는 뉴스가 201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9년도에 함안에서도요, 성산산성이라는 유적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700년 전 꽃을 이제 발견하죠. 그 꽃을 이제 발견했는데 지금도 이제 그것이 꽃 피우고 있다. 700년 전 고려시대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하고자 하는 얘기인 거예요. 씨를 뿌려 놓으면 언젠가는 온도가 되고 습도가 되면
싹이 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리는 그 과정들이 어렵지만 뿌려놓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때에 싹이 나고 열매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하자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제 첫째, 성경에서는 이 씨가 뭐냐, 말씀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요. 그 마음의 밭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말씀을 심을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심는 것이 사랑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 사랑을 서로의 마음속에 심어줄 수. 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극치는 뭐냐? 기쁨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또 이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권면이 기뻐하라야, 기뻐하라.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기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 내가 이 모든 말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 주신다. 그 기쁨. 또 소망도 줍니다. 또 우리가 서로의 마음속에 용서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서로의 마음속에 관심,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서로의 마음속에 그 관심을 심어주고요. 또 온기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이요. 무엇이든 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운동하러 나갔다가 그 거린을 만났는데, 노숙자를 만났는데 한 푼 좀 달라 말이야. 내가 어저께도 먹은 게 없는데 한 푼 달라. 이분이 운동하려고 뛰어나가다 보니까 동전도 하나 없는 거예요. 동전도 하나. 미안하다고 그 손을 잡아주는데 사실 이분은 내가 동전은 얻어봤어도 이렇게 온기를 받기는 처음이다. 라면서 너무 나는 큰 걸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손이라도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도 괜찮다. 작은 말 한마디도 괜찮고요. 따뜻한 그런 눈빛만 주어도 이건 다 내게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없는 걸 내놓으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세웁니다. 근데 그 성막에 들어간 재료들이 어마어마해요. 뭐 갑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하고 양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하고 뭐 별게 다 들어가.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가죽도 3개의 가죽을 덮습니다. 뭐 해달의 가죽도 덮고 뭐 이것저것 다 덮는데 그거 어디서 구했을까요? 그것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디서 그것을 구했을까? 그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근데 참 재미난 건 뭐냐면 애굽에서 도망 나올 때 다 갖고 나온 것들이에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사람이 종살이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갖고 있었냐 말이죠. 근데 재미난 것은 그 애굽에서 도망치듯이 나오면서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주인들한테 빨리 나가달라는 거야. 너희들 빨리 나가라. 이거 뭐 10가지 재앙을 받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꼴 보기도 싫으니까 하루 빨리 가라 말이야.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나 그냥 못 가. 나 일한 거 뭐 좀 줘. 이런 것들을 요구한 거죠. 그때 그래 뭘 줄까? 네가 원하는 거 얘기해라. 그럴 때 그 주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받아 갖고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요구하는 대로 다 줍니다. 빨리 줄 테니까 이거 갖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애굽에서 지금 도망 나오듯이 나오는 이 사람들한테 무슨 그 해달의 가죽이 필요하겠냐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다른 거 도망 나오면서 그 먹을 것도 없어 갖고 이제 채 마르지 않은 그 무교병 떡을 막 쌓아들고 그리고 나오는 판국에 그러면서 거기다가 해달의 가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놋도 갖고 나오고 금은과 뭐 여러 가지들을 다 갖고 나오지요. 근데 그걸 어디다 쓰겠어요? 그걸 갖다 40년 동안
그걸 갖고 다니면서 어디다 쓰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만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도를 주는데 그 계획도가 뭐냐.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던 것들이에요. 가지고 있던 것들. 거기서 그걸 구하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고 나왔더니 그걸로 다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이미 그들의 손에 가지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남에게 복을 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병이어 속에서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이제 제자들은 각자 흩어져서 해결하고 오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너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복음서 4가지를 다 찾아보면 그 얘기해요. 칠병이어라는 것도 있죠. 오병이어도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지만 또 한 번 해요.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근데 칠병이어로는 남자만 4,000명을 먹이는 라는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뭘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도 하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일어나 걸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없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오늘도 서로에게 복을 심어주자는 거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좋고 냉수 한 잔이라도 좋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기억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한마디만이라도 하자. 제가 이제 누누이 드리는 이야기 올 한 해 이제 언젠가 한 번은 이제 또 이걸 요청할 텐데 한 사람을 품읍시다. 우리 한 사람은 내가 올 한 해를 뭐 한 사람 바꾸기도 어려운데 뭐 10사람, 20사람을 우리가 둘 것까지 없잖아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바꿔놓으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 한 사람을 바꿔놨더니 이 여인이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영향력을 끼쳐서 바꿔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 동네를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만이라도 바꾸자라는 한 영혼을 우리가 품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한 사람에게라도 그 말씀을 전해보고요. 그 한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고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럴 때 이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언젠가는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싹이 나면서 열매 맺는 시간 하나님의 때에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저 씨를 뿌리는 마음, 씨를 뿌리는 수고하자라는 이것도 쉬운 일 아니란 얘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복을 심는 자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